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혜한 쓸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조하시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내 뒷문술과 바람문에 들어갈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내 자녀를 내가 가르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족의 달로서 5월의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스승의 주일 이렇게 나갑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비춰서 내 자녀를 내가 가르치라. 그럼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 가정에서는 일주일 하루인 안식일에 가족이 모이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성경이나 또는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사업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안식일에 지장이 없이 여행을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이 교육하게 되면 학교 교육보다는 특별히 가정 교육을 중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정 교육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까닭은 학교에서는 지식을 배우지만은 가족에서는 지혜를 배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녀들은 가족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러한 가정교육 흐름이 미국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어가지고 미국에서도 저녁 시간이면 가족 중심입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비교해보면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이란 나라는 저녁에 재미없는 나라입니다. 놀러가도 저녁에 볼 것이 없습니다. 거의 영업을 안 하고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다 어디로 가느냐? 다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식사 약속을 거의 점심시간에 식사 약속이 이루어지고 저녁 시간에 식사 약속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갑니다. 저녁 식사 약속은 누구와 한 거예요? 가족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서 함께 식사하고, 가족들이 식사할 때 텔레비전도 안 봅니다. 식사 끝나고 또 할아버지,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같이 한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손주들한테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책 읽은 이야기 또는 책을 읽어주든지 성경을 읽어주든지, 삶이 다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게 뭐냐? 지혜가 탈무드를 태어나게 했다면 지식은 핵단두, 원자탄을 만들어냈습니다.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면 원자탄은 뭐 하는 거예요? 원자탄은 왜 만들죠? 죽이려고 만드는 겁니다. 뭐 핵을 가지다, 미사일 가지다, 이 모든 것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나만 건드려봐, 죽인다. 그러기 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무드는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유대인들은요, 지식은 발전하지만은 지혜는 변함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옛날 성경인, 옛날 책이죠, 성경과 탈무드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을 쓴 책과 지혜를 쓴 책은 뚜렷이 구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정교육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고전을 많이 가르칩니다. 고전. 근데 고전을 자식들한테 가르칠 때는 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이야기로 가르칩니다.
부모가 고전을 아이들한테 가르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읽어야 되겠죠. 자기가 읽고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그리고 그 자녀가 또 이제 부모가 되게 되면 누구한테서 고전을 들었어요? 아버지한테서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읽고 또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이게 유대인 5천년 역사를 이끌어온 그들의 교육 문화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학교는요, 탈무드 학교도 있고 세상 지식 학교도 있는데, 세상 지식 학교보다는 탈무드 학교에서 많은 이제 학생들이 성장하는 지혜의 성장을 보게 되는데, 우리 교육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애들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 잡아두고 뭘 가르칩니다. 뭘 가르쳐요? 죽은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걸 주입식 교육이라고 그러죠. 가르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지식을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학생들한테 뭔가를 제시해 줍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자. 그렇게 제시해 주면 애들은 자기들 테이블에 모여 앉아서 그 제목을 가지고 각기 자기 의견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은 토론이에요. 토론, 발표. 내가 아는 것, 내가 생각나는 걸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종합돼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교육에 들어가서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자녀 교육에 그들이 최대한 인성교육, 창의력을 발휘를 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죠. 자식에게 물고기를 먹이고 싶다면 물고기를 사다 주지 말고 데리고 강에 나가서 물고기 잡는 기술을 배워주라. 그래야면 그 자녀가 평생 물고기를 먹을 것이다. 그렇죠? 자기들로 먹고 싶을 때 나가 잡아 먹으면 되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얘기를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기 자녀들한테는 악하지를 않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좋은 것을 줘.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한테 가장 좋은 것을 무엇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부모들이 보면 자녀들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최고급 스마트폰을 사주고 최고급 노트북을 사주고 최고급 옷을 사주고 뭐든지 메이커를 사주는 것이 자녀한테 최고로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유대인들은 사치 생활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사치 생활을 안 하느냐? 그 원인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역사 속에서 늘 남한테 침략을 받아오고 죽임을 당하고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사치 생활을 하게 되면 그걸 어디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검소하게 아마 삼성전자가 머리 아픈 것도 그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는 그 멋진 텔레비전도 팔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왜? 안 사기 때문에. 집에 거의 텔레비전이 없어요.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육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어린이들이 마음이라는 것은 백지장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 백지장에다 여러분 연필로 뭘 그리냐에 따라서 그 백지장에 그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여러분들이 무엇을 그려 넣느냐에 달려서 그 심령에는 영원한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교육에 있어서 자녀는 혹시할 수 없는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교육이 된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애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학교 선생들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선생들이 자기 자녀를 잘 교육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잘못된 착각에 불과합니다. 선생들은 부모들이 기대와는 다르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오로지 세상 지식만 가르칩니다. 선생들의 교육은 학문적인 교육이지 아이들한테 바른 인성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졌다면 이거는 엄청난 잘못된 기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들이 애들한테 삶의 지혜를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은 학교 가서 앵무새처럼 선생이 가르치는 것을 머리에다 집어넣고 외우고 선생이 물으면 그대로 대답하고 있어. 그러니까 선생들한테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 기대가 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부모들은 일이 바쁘다고 자녀 교육에 무관심합니다. 애들에게 넉넉한 소비돈과 밥 먹여주고 옷 사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잘못이에요. 자녀들은 실은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따뜻한 부모의 사랑, 부모의 손길, 그리고 부모의 그 삶의 모범, 이런 것들이 자녀들한테는 필요하다. 부모들은 자녀한테 돈만 보내주면 부모로서의 부모 노릇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거 있습니다. 돼지를 키우든지 짐승을 키우든지 내 새끼를 키우든지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요? 돼지 키워도 우리 안에다 가다 놓고 먹을 걸 충분하게 공급해주면 돼지는 좋다고 꿀꿀꿀꿀 먹고선 자고 먹고 자고. 자식을 키우는 것도 그렇게 똑같이 먹을 거 입을 거 충분히 주면 부모로서 할 일을 했다. 그럼 뭐가 다르냐?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양육이 아니고 사육이라는 거예요. 사육. 사람은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자녀는 양육하는 거지 사육이 아니에요. 배불리 먹여주고 좋은 걸 입혀주고 좋은 걸 사주고 그것이 부모가 한 일이 했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요즘 태아 교육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교육하는 것. 자녀 교육은 전적으로 학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 인생의 인성교육은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배웁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진정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들이 인성이 바라야 됩니다. 부모들이 인성이 바르자면 부모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성이 바른 부모가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부모라도 참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 자격증이 없이는 안 됩니다. 자동차를 몰려도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의사하려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사면허가 있어야 돼요. 선생하려도 선생면허가 있어야 돼요. 유치원 교사하려도 교사면허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 자격증이 필요해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자격증이 없이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 되려고 자격증 딴 적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성숙했다라고 생각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부모 된 거 아니에요? 자격증 없이 부모가 된 부모들. 그래서 애들 앞에서 자격증을 못 탔기 때문에 술 먹고 방탕하고 마음껏 놀이하며 살아갑니다. 애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몰라요. 부모가 되지 않았을 때는 제멋대로 살아도 괜찮지만 부모가 된 다음에는 나를 보는 눈이 있다. 누가? 자식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머니 등에 업혀서 어머니 흥얼거리는 노래를 듣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그 노래를 부르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한테서 듣고 배운 그대로 산다 그 얘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육을 시도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바른 인성의 삶이 자녀들한테 바른 인성을 보여주고 교육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무의식 중에 부모들이 삶을 본받습니다. 부모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와 똑같이 자녀들이 그렇게 삽니다. 왜냐하면 보고 들은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 자녀를 내가 가르친다는 것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5,000년 역사를 내려오면서도 변함없는 그 진리를 고수하고 가장 훌륭한 이 시대의 사람들로 남아있는 거예요. 유태인하게 되면 누구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들이 그러느냐? 그 원인은 바로 아버지가 누구를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가르쳤기 때문에. 부모들은 우선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인성교육이 바로 신앙을 통해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본따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미래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미래를 자녀들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 줄 믿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자녀들은 그렇게 아이고 우리 할머니 집에 와서 성경 한 번 읽는 거 못 봤어요. 찬송하는 거 못 봤어요. 기도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러면서도 잘 믿는다고 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믿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옛날에 히틀러도 한때는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결국 기독교와 등지게 됐고 2차 대전 때에 600만 명이라는 유태인들을 대학살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자기보다 더 총명하기 때문에 이런 우수한 민족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주 살인무도한 악마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교육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한테 어떨 때부터 가르쳐라? 행할 길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라. 어릴 때부터.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일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1가지 간다. 어릴 때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 합시다.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운명이 된다. 한 생각으로부터 운명까지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린 시절 좋은 생각, 좋은 습관, 좋은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그 애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요, 가족의 미래요, 교회의 미래요, 나라의 미래요, 세계의 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에게 맡기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더욱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교육의 사명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 교육만 잘 시키려고 애씁니다. 얼마나 잘못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자가 됩니다. 쓰레기 같은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자녀를 잘 양육하면 그 자녀가 이 사회에 유익된 인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된 인물이 되고 축복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뭘 가져야 되느냐?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만 확고하게 되면 이 나라, 하늘나라 다 유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을 심어주고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하면 커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축복의 자녀를 만들길 원한다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전을 물려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금전을 자녀들한테 유산을 주면 그 자녀는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합니까? 어릴 적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 성공한 사람들,
기수부지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꼭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줘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것이 자녀가 축복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가르쳐주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지혜의 이익은 얼마나 크냐. 잠언 3장 13절 14절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 정금보다 낫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지혜로운 자녀로 키우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합니까? 세상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바른 자녀 교육은 가정에서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에 들으라. 누가 들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누굽니까? 여러분 들어야 돼. 그래서 들으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들어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행위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그 표현은 자기 자식에게 내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쉼없이 가르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말씀을 자녀들한테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녀한테 쉼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자녀를 길을 행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뭘? 하나님 말씀 배운 거를 자녀들한테 가르쳐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부모 입장이라면 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다녀라. 표를 삼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마에 붙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손목에 매는 게 있어요. 이마에 붙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문설주에 바깥문에 뭘 붙여라? 하나님 말씀 붙여라. 그러니까 순간순간 뭐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뭐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보면 뭐가 그냥 나오는 게 있어. 텔레비만 봐요. 이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엉뚱한 데로 돌려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합니다.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깨우쳐야 될 과제입니다. 부모들이 손목에 하나님 말씀 메고 이마에 하나님 말씀 붙이고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 붙이고 바깥문에 붙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자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가 그걸 보고 자라서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그것이 반복되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었어요.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유대인들의 사고가 그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자녀 교육은 미룰 수 없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집도 주고 돈도 줄 거예요. 그러나 미룰 수 없는 것이 뭐냐? 자녀 교육이에요. 세상 교육이 아니고 무슨 교육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교육. 내 자녀를 내가 가르치라. 선생한테 맡겨가지고 망나니를 만들지 말고
네가 가르쳐서 사람을 만들어라. 이게 우리 어린이 주일날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 미래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녀의 미래가 행복하고 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예수를 가르치십시오. 구원을 가르치십시오. 영생을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리하면 참으로 여러분 자녀는 복된 자녀들 됩니다. 여러분 자녀 누가 가르치라? 네가 네 자녀를 가르쳐라. 딴 데 맡길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를 내가 가르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